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라져 왔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역과 사족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왕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제 왕들을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바른 믿음의 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지만 나중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그런 마지막이 안 좋은 그런 왕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배교의 길을 걸고 악한 길로 시작을 했지만 역경을 겪으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왕으로 마무리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처음부터 악하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완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서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평생을 흠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중간에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사람은 또 없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하게 살아왔던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하스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그를 침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한번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동족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서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노예로 끌고 가고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어떻게 동족에게 이룰 수 있느냐,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마지막 신앙이 좀 남아 있었는지 포로로 끌고 갔던 20만 명을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 사니까 하나님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래야 이제 정상인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하스는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곤고함을 느꼈지만 그 곤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아수르에게 당하고 나서는 이게 저들의 신을 우리가 같이 섬겨야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아수르가 섬기는 아람의 신을 또 섬기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아하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죽을 때 그는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 그러니까 왕들만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매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그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왕이면 뭐합니까? 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저런 인간은 왕이라고 할 수 없어. 왕의 묘실에 우리가 모실 수 없어. 그래가지고 왕의 묘실에 모시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의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게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여러 번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곤고하게 하셔서 그 곤고함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곤고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곤고함을 가지고 더 악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의 패역함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배신을 하고 더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아수르가 섬겼던 아람의 신을 섬기는 그런 패역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은 그렇게 하다 결국 아하스가 죽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반인의 묘지에 장사 지내게 됐다 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삶을 살았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과는 담쌓고 패역하게 살아왔던 이 망나니 같은 아하스는 지난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죄악을 징계함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돔과 또 블레셋을 보내서 그들을 침공한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런 연이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세상을 의지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한다, 주변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한다 하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유다의 평지와 또 남방 성읍들을 침도해서 이게 뭐 베세메스나 아얄론, 뭐 그대로 소고 또 이런 그 성읍들과 또 딥나, 김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다 점령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눌러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좀 약해진 틈,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오고 하는 이런 약해진 틈을 타서 이런 에돔과 또 블레셋들이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을 빼앗아서 자기네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믿음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무슨 낫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용병을 구해서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가 이렇게 자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 블레셋 연이은 침략을 받았다 한다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19절에서 보면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도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유다가 아하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 낮고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곤고한 삶에서 헤어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신 거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도에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는 어디 왕이라고요? 유다 왕.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 이게 필사자가 오류한 것, 오류를 범한 것이다. 유다 왕 아하스가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필사자의 오류가 아니라 아하스가 한 짓들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 왕이나 할 만한 짓들이지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다에 온 목적은 유다를 보호하고 유다를 침공한 그런 에돔이나 또 블레셋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얘네들이 다급하거든. 그러니까 이 다급한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진을 빼먹는 겁니다. 그래, 니들은 어차피 우리가 안 도와줘도 우리를 대적할 힘이 없어. 니들은 우리 아니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자.
그리고 막 공격을 하고 거기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박함을 보고 오히려 더 우리에게서 진을 빼먹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더 많은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더 줄 테니까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대적해온 자들 좀 막아줘.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미 얘들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아수르 디글랏벨레셀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니들 거 더 뺏어가면 되는데 뭐 이거 먹고 내가 떨어지란 말이냐 이러고 아무런 도움을 안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사면초가가 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또 심지어는 이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군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너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사인을 보내셨지만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극복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욕망을 향해 가고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그럼 우린들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깨닫고 아,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아하스가 더 막 나갑니다. 완전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저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더 센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에돔과 블레셋을 보내셨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또 아수르마저도 그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돼서 쇠락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처럼 위기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의 합성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위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재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고 망할 수 있느냐, 이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번번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곤고할 때 이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망해버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위기의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22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곤고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난 곤고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표현은 못해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또 영혼이 갈급하고 뭔가 곤고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나를 찾아라, 내 은혜를 채워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뭐 그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영혼의 곤고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 절망감이든 분노든 우울감이든 미워함이든 어떤 내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곤고함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게 문제가 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시고 내가 뭔가 내 멋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뭔가 괴롭다. 이걸 느끼는 게 곤고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 내 심령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22절 말씀 다시 보면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매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그 곤고함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술을 찾기도 하고 쾌락을 찾기도 하고 세상 친구를 찾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곤고함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는 게 도와줄 겁니다. 곤고할 때 뭐를 하면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분노를 느낄 때 홧김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혹시 홧김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그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홧김에 뭔가를 저질러 놓으면 나중에 그 수습하느라고 몇 배도 힘이 듭니다.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뭔 짓을 하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몇 배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곤고할 때 자꾸 말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자꾸 무슨 일을 결정하고 자꾸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 다 수습하려면 몇 배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했고 가만히 있지도 못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을 제사한 것들인데 그들의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아람의 신들이 그 아수르를 도와서 우리를 이기게 했으니 우리도 아수르가 섬기는 그 아람의 신에게 제사해서 그 아람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무식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은 결국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꼭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기로 가면 저거 안 되는데,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것만 선택을 해서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이제 안 되니까 세상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아하스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다 붓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뭐 앰프도 갖다 때려 부시고 마이크도 다 뽑아버리고 강대상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악기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또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수 있도록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행위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특별히 금요일 날까지 나올 정도 되면 뭐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산하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긴 해보는데 도리어 결과가 좋지 않고 일이 계속 꼬여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때는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의 본질이 희석됐는지 그 지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머리도 회복했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망하는 길, 안 되는 길만 행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뭔가 부산하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아하스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26절에 보면 아하스의 남은 모든 사적과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에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인생이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남습니다. 왕들 같은 경우야 뭐 이런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지만 보통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회자됩니다. 특히 그가 죽어도 그와 연관된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죽은 사람을 소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제가 뭐 말을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고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누구 그분 뭐 살았을 때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하죠. 그 목사 말이지. 와가지고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 장로 말이지. 그 권사 말이지. 그 안수 집사 말이지. 이러면서 뒤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에 대해서 평가되고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좀 옆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좀 뭐라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가 뭐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하스 왕은 처음 왕이 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시종 일관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확히 평가합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겠지만 딱 죽고 나니까 우리를 말하면 국장을 치를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로 논의를 해서 저런 사람은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왕실의 묘시에 안치하지 못하고 그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살펴본 여호람, 요아스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아하스는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의 묻히는 곳에 묻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물리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 평가 속에 다시 소환돼서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면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아하스는 거듭된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보내서 징계해도 이게 내 잘못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특히 곤고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곤고함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악을 행해서 그가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오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곤고할 때 그때가 위기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내가 재기의 발판을 이루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그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곤고함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